꼭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 뉴욕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 자체가 좀 무료해지고 또 지루해지고 또 이 익숙해진 이 집안에서 삶이 좀 게을러지고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게 일상이 돼버리는 좀 또 색다른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또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세상의 가장 위험한 도시 속의 한복판에서도 그렇게 이곳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 이것을 우리가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마련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는 제가 이제 뉴욕 우리 교회 부임한 지 딱 1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개인적인 거지만 여튼 저에게는 좀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30대 중반이었던 제가 이제 40대 중반이 되었고 또 지난 한 주간 동안엔 지난 10년 동안 했던 일들을 쭉 생각하고 정리해 봤습니다. 나는 무엇을 했나 또 제대로 하긴 한 건가 돌아볼 기회였습니다. 최선을 다하려고 하긴 했었지만 민망한 10년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한없이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너그러우시는 은혜로 또 채워주시고 도약하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또 지난 10년 동안 부족한 종과 함께 동역해 주신 또 여러분들 모두에게 깊이 고마움을 전합니다. 10년이라고 하는 분기점, 작지 않은 시간이지만 제 자신이 사명으로 살아왔는지 이걸 점검한 기회였고 또 앞으로 사명으로 더 분발해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절박함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비단 개인적인 저만의 10년이 아니라 뉴욕 우리교회 공동체에게도 그런 중요한 분기점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행전 9장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읽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다시 사명입니다. 세 가지의 대지를 가지고 첫 번째는 사명을 받기 전, 그리고 사명을 받는 찰나, 또 마지막으로는 사명을 받은 이후에 대해서 차례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명을 받기 이전입니다. 사울은 우리가 익숙했던 지금 익숙한 이름으로 바울로 알고 있는 동일 인물입니다. 이 사명을 받기 이전의 이름을 우리가 사울이라고 부르죠. 사울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대중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거는 당시에는 상당히 자랑스러운 그런 이 커리어입니다. 지금에야 교회가 다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교회를 박해하는 게 이게 참 나쁜 놈 같지만 당시만 해도 한 줌도 안 되는 소수가 크리스찬들이었고 특별히 당시 로마 제국에 억압받는 민족 종교였던 유대교, 그 유대교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 커리어는 상당히 자랑스러운 거였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법에도 하나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물어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명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쓰여진 얘기겠죠. 사명을 받은 다음에 되돌아보니까 그때 그 순간의 감정이 위협과 살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명을 받기 전에는 이거는 순전히 사울의 열심이었습니다. 사명을 모르던 시절에 사울의 이 열심은 위협과 살기였고, 그가 보여줬던 이 사울의 열심, 오늘 1절과 2절의 사울의 열심은 오지랖에 불과했습니다. 자기 고향인 다소, 지금이 터키의 남부 지역인데 예루살렘으로부터 700km입니다.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렇게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으려고 갑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250km 떨어져 있는 다메섹에 갑니다. 이유는 예수를 믿는 그 도를 따라 사는 사람을 결박해 가지고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 위함입니다. 이 열심인 거죠. 웬만한 열심 가지고는 쉽지 않는 행보를 사울이 보여줍니다. 그 열심이 나중에 보니까 사명을 받고 난 이후에 보니까 전부 다 무용지물이었다는 거죠.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각자도 열심히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열심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열심입니까? 사울의 열심이 남일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열심을 지금은 강제로 중지할 수밖에 없는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최선을 다했던 분야의 모든 일들이 점점 열심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때로는 중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가지고 있는 열심이 무엇인가? 그 정체가 뭔가? 혹시 나중에 뒤돌아보면 무용지물이 될 그런 열심은 아니었을까? 이걸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최적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열심을 부리기가 어렵습니다. 열심을 부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두리뭉실 괜찮은 척 하면서 그렇게 넘어갔다가 혹시 낭패를 보면 안 될 일이겠죠. 우리의 최선이 어느 때 돌아보니까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니까 그게 위협이고 살기였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낭패를 보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가 그렇지 않을까요? 뭔가 우리가 걸어가는 삶에 대한 확신과 그 확증에 대한 보증을 우리가 얻어가면서 이거 맞는 길이야, 이거 괜찮은 길이야, 우리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개런티를 얻어가면서 우리가 열심을 부린다면 괜찮겠지만 우리의 선택 안에는 늘 실존적인 불안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건가? 이게 옳은 건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이거에 대한 답을 확실히 갖고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는 이 공문, 예루살렘인 대제사장이 가서 받은 공문, 이 공문은 권위를 상징하죠. 자기 권위로 다 안 되니까 당시 이 유대교의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의 권위를 빌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일에 대한 보증이죠. 우리들도 내가 가진 아버지의 권위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권위가 있고 직분에 대한 권위가 있고 직장 안에서의 가지고 있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으면 목사의 권위가 있습니다. 이 권위를 가지고 혹 사울처럼 엉뚱한 일을 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다 올바르다고 여러분들은 확신합니까?
부모로 아버지 어머니로 살면 자녀에게 가지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를 가지고 행사하는 모든 일들이 올바르다고 자신할 수 있는 부모가 과연 세상에 있을까요? 또 저 같으면 목사는 과연 그럴까요? 제 개인적으로 이 10년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 사명이 과연 우리에게는 무엇인지, 사명대로 우리 공동체가 움직여 가고 있는지, 또 우리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 모두는 사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내게 맡겨진 일대로, 순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주어져 있는 소중한 시간을 그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는 그렇게 물어야 될 최적기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도행전 9장 사울에게 일어났던 이 사명 사건, 이것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사명을 주는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사람, 특별한 재능과 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만 우리는 특별한 사명,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확성기를 대고 누구야 정신 차려,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을 맡겼잖아,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할 일이 없으면 꼭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내가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회적으로 실업률이 높아지면 이건 분규가 일어나고 사회적으로 큰 일이 발생합니다. 저희 장모님께서 제가 아주 이 결혼 초기에 들었던 얘기인데, 사람이 할 일이 없으면 문제라는 거예요. 아이도 울면 할 일이 없어서 온다는 것. 저는 참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일, 내가 꼭 해야만 할 일을 찾지 못하면 슬럼프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나에게 맡겨주신 일, 우리 공동체적으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일을 찾지 못하면 교회는, 공동체는, 가정은, 개인은 슬럼프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시면서 여전히 말씀해 주고 있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여러분들의 삶에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매우 중요하게 걸어가야 될 그 길, 그 순간을 오늘 이 시간 이 사도행전 9장 가운데서 포착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명을 받는 찰나입니다.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사울이 다메섹 외곽에 거의 다다랐을 때에 눈부신 빛이, 아주 환한 빛이 사울을 둘러 비쳤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울은 바닥에 쓰러지죠. 이때 한 음성이 사울에게 들려오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당신 누구시냐고 묻지요. 이때 또 대답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이 한마디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이름도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게 되지만 그가 걸어갈 방향, 그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인생관,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이 순간을 진정한 사명을 얻는 순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길이 바뀝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실질적인 솔직한 물음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울에게 지금 찾아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빛 가운데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사울도 어쩌지 못할 강력한 빛을 가지고 그에게 비춰줬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명으로 얻고 있는 이 찰나, 사명을 알게 된 이 순간, 이 찰나에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냐는 거죠. 사람들은 그 사명을 찾기 위해 다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찾고 싶어 합니다. 인생에 내 삶에 가치 있는 일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난 무엇을 하면 만날 수 있느냐? 그냥 서 있으면 되는 거냐? 그러면 어느 순간 나에게 빛이 오는데 내 주변을 봐도 그렇게 빛이 비추는 사람은 매우 확률적으로 적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사명이 오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 찾아오는 것만 나는 기다리면 되는 건가? 사명은 어떻게 만나는 건가? 중요한 단서 하나를 오늘 우리가 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한 번은 영원한 삶에 관심이 있던 영생에 관심이 있던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하루 찾아오죠.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사명을 줍니다. 서로 대화를 오고 가다가 막판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청년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이 사명을 받고 있는 찰나에 이 사울이 가지고 있던 역할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너 순종해야 돼, 너 순종해야 돼 라고 조금치도 강요한 흔적이 없습니다. 너 내가 말하면 반드시 따라야 돼. 우리 흔히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자 청년을 예수님이 붙잡으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는 적이 없잖아요. 또 예수님은 결코 속여가지고 좀 과장되게 좀 부황부황하게 만들어가지고 자칫 덫에 빠뜨린 일도 없습니다. 이걸 설득시키려면은 때로는 우리 부황부황하게 만들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또 간절하게 절박하게 애쓰기도 하고 붙잡으려고도 하고 아니면 윽박지르기도 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도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 예수님께서 하신 단지 하나는 한 사람이 귀로 들을 수 있는 가장 심한 말씀을 하고 그대로 남겨두고 그대로 남겨두십니다. 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매우 쇼킹한, 매우 심한 그 말씀을 하고 그냥 그대로 남겨두십니다. 예수님은 청년에게 가슴 찢어지는 낙심을 안겨줬습니다. 그 얘기 듣고 낙심이 고민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죠. 그리고 떠나니까 떠나도록 또 내버려 줬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는 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예수님께 사울에게 말씀한 다음에 사울이 한 반응이 이와 비교해서 보면은 사울이 어떻게 뭘 했는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사명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들을 보면 모세에게도 이사야에게도 요나에게도 예레미야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은 애초에 심한 말씀을 그 사명 순간이 찰나에 주십니다. 한결같이 그들은 주춤합니다.
막 우리는 사명하면 하나님 내가 할 일을 이렇게 주셨군요. 환희에 젖어가지고 받는 그 순간을 생각하고 뭐 그렇게 간증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명의 사건이 그 순간의 찰나에는 주춤합니다. 그리고 밀어낼 수 있는 여지도 많습니다. 때론 거절하기도 합니다. 요나처럼 반대로 도망가기도 합니다. 상당히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막 붙잡고 그걸 억지로 설득하고 야, 너 이거 안 하면 넌 큰일 나 윽박지르거나 그런 방법으로 설득하지는 않았지만 그에게 매우 이 인간의 귀로 듣기에 심한 말을 던져줬습니다. 달콤한 말이 그를 막 희망에 부풀리게 하는 말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사울도 충분히 낙심될 만한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야, 너가 나 괴롭히고 너 죽이려고 했잖아. 바로 내가 그 나야 라고 말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누군가에게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 이야기 듣고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부자 청년처럼 그 음성을 듣고 낙심한 채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3일 뒤에도 그 눈이 다시 보여지는 그 순간 이후에도 그게 마음에 생치기를 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말 한마디가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성경에 소개되는 5번도 사도행전 오늘 9장, 22장, 26장, 갈라디아서 1장, 고린도전서 15장 그는 매우 중요한 순간마다 그때 들었던 음성을 자기 삶의 매우 중요한 기준요 축으로 제공합니다. 소개합니다. 그는 그 음성을 평생 붙잡았습니다. 그 음성을 평생 붙잡고 난 이후부터 그는 해야 할 일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죠. 6절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우리는 뭘 하며 살아야 됩니까? 그냥 이렇게 밥벌이하고 뭐 직장 다니면서 별 삶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면 뭐 그렇게 꿈을 가지고 해봤다가 벽에 부딪혔는데 차선책으로 뭔가를 찾아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삶이 정말 나에게는 의미 있는 일입니까?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사명입니까? 그 사명이라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여러분들은 뒤를 돌아보니까 그 열심이 위협과 살기로 평가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계속 촉각촉각 가고 있는데 뭐 지금 코로나 시대에 집안에 무료하건 뭐건 큰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없는 시간, 인생에 주어져 있는 이 시간의 한계는 여러분들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사명은 뭡니까? 가치 있는 일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 가치 있는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실존은 가치가 있습니까? 작은 환경에 내 삶의 가치가 마구 흔들립니까? 오늘 사울은 그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해야 할 일, 해야 할 사명을 얻게 되죠. 15절에 그가 해야 될 일을 소개하는데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를 이 이스라엘의 그 경계를 뛰어넘어 예수를 전하게 된 가장 큰 원인, 기독교가 오늘 우리 한국인들에게나 뭐 미국에게나 뭐 영국에게나 가게 된 가장 큰 원인, 바울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죠.
베드로나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역할을 맡아서 섬겼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루살렘이나 이게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자그마한 국토 안의 경계를 넘어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는 이방인과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외국인입니다. 유대인 아닌 외국인과 임금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게 그의 사명, 그가 할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글을 쓰면 성경에 그가 우리에게 남겨준 주된 사역은 그의 글이니까 그가 글을 쓰면 사람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밍숭맹숭하고 식어버린 그냥 박제돼 버린 그냥 폼만 나게 썼던 그 글이 아니면 2000년 지나도 사람을 흥분하게 합니다. 사람을 이게 아주 미지근한 사람을 가슴 뛰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뭐냐? 그 원인이 뭐냐? 그게 사명받았던 사도행전 9장의 사건이 있기 때문이었다고 그 자신이 늘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부자 청년과 달리 사명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이라도 가슴에 들려지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부자 청년은 그 얘기를 귀로 듣긴 했지만 가슴에 들려지지 않았던 거죠. 상당히 거북하고 심한 말을 들었는데 야 가난한 자들에게 네 소유 팔아가지고 나눠줘라. 그게 뭐 얼마만큼인지 실제로 그렇게 요구했던 건지 그건 상관이 없고 그 얘기를 듣고 가슴에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명은 말씀을 우리가 듣기 전인 오늘 뭐 설교를 듣거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거나 이렇게 말씀을 듣기 전인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이전부터 사명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걸로 우리는 믿고 있죠. 우리 특히 장로교는 예정론을 믿고 있고 하나님은 태고적부터 우리 각자의 삶엔 특별한 매뉴얼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을 고백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던져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그냥 우연히 던져진 게 아니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 마지막에 얘기했지만 하이데거는 그냥 우리 각자의 실존 자체를 내동댕이 쳐진 존재라고 표현했고 함석헌 선생님은 그냥 하나님의 발길에 채여진 그런 삶의 존재를 고백하기도 했죠. 나는 뭐냐? 나는 왜 태어났냐? 나는 왜 이걸 하고 있느냐? 이 실존적인 물음에 대한 사실 답을 할 여유도 우리는 갖고 살지도 못하지만 그 생각을 해도 우리는 답을 찾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나 왜 태어났느냐?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서 왔다는 보냄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걸 고백하죠. 그 사명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던져지지 않았다는 거죠.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통해서 그거를 확인하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있는 거지만 내 삶에 원래 있는 거지만 원래 주어진 거지만 내가 발견할 수 있는 건 진리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진리의 기준인 말씀 자체가 거의 대부분 오늘 이 사명 사건들을 쭉 살펴보면 매우 심한 말,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 우리에겐 매우 부담스러운 말, 그런 말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일깨워 줍니다. 그 말씀은 보냄받은 자의 인증서와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한 말씀만 내 마음속에 들려져도 우리는 내가 해야 될 일, 내 삶에 대해서 주어져 있는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갈래길에 그래 섭니다.
낙심이냐 순종이냐, 내가 돌아갈 거냐 따라갈 거냐. 부자 청년 낙심했고 사도 바울은 순종했습니다. 가장 심한 말이 아니면,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 삶을 송두리째 뒤집어 보지 못합니다. 이 사울로 살았던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고정관념 아닙니까? 이렇게 유대교, 자기가 자라난 배워온 텃밭, 터전, 몸에 익숙해져 있는 그 고정관념,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새로운 걸 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딴에는 최고의 가말리알 문화생으로 학업을 하고 했지만 그 고정관념이라는 걸 벗어나지 못하니까 도리어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열심이 위협과 살기로 이후에 보니까 평가가 되는 거죠. 말씀이 들리기만 하면 완전히 달라진 삶을 우리는 살게 됩니다. 바울의 사명이 그래서 예수가 되는 거죠. 예수가 품고 전했던 비전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어디든 갑니다. 어떤 수모든 감당합니다. 바울의 사명 선언문과 같은 말씀인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니까 이전 것을 모두 배설물로 여기죠. 예수 때문에 이전 것을 모두 다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한 주일 내내 지난 제 10년을 향해서 물었습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이 주님의 말씀에 흔쾌히 기쁘게 즐겁게 그렇게 순종하며 따라 살아왔는가? 뉴욕 우리 교회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흔들리지 않는 사명, 꼭 해야만 될 일, 구잡스럽게 불필요한 일, 오지랖으로 떠들고 다니는 그런 열심인 일, 그런 일 말고 꼭 해야만 할 사명, 그 말씀을 듣고 부담스러워도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는 사명의 길을 뉴욕 우리 교회 공동체는 걸어왔는가? 우리가 살아오는 열심이, 우리 교회가 실컷 해왔던 열심이 말짱 그냥 도루묵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건 정말 우리 각자 인생과 신앙 공동체 또 여러분들의 가정의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이 진리의 음성, 이 말씀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길 바라고 또 우리 안에서 담의색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첫 번째는 사명을 받기 이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명을 받는 찰나, 어떻게 사명이 이루어졌느냐, 우리는 할 일이 없느냐, 이 사울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명을 받은 이후입니다. 사명은 한마디로, 사명이라는 건 다시 보는 겁니다. 전혀 새로운 세상을 보는 겁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다메섹 사건 후에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갖게 되죠. 그는 다메섹에서 눈이 멀었습니다. 오늘 8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보지 못합니다. 9절에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사울은 3일 동안 그로부터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안수할 때 사울은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12절에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전 것을 보지 않고 전혀 새로운 것, 전혀 다른 것을 다시 보게 되는 사명자의 삶을 이제 바울은 살게 됩니다. 17절에도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다시 보게 될 때 새로운 능력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18절 오늘 마지막 이 부분에도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됩니다. 뭔가 껍데기가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는 거죠. 3번이나 반복해가지고 다시 보게 됩니다. 다시 보는 게 사명자의 삶의 시작인 거죠. 근데 그 사명을 받은 이후에 삶을 오늘 이 본문 안에서는 다 보여주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는 매우 초미의 관심입니다. 사명을 받았다. 사명을 발견했다. 어느 순간 사명자의 삶이 되었다. 근데 그 이유는 과연 어떠한가? 그게 유지가 되고 있는가? 내 콜링이 유지가 되고 있는가? 그 열정이 유지가 되고 있는가? 다시 보게 되는 것을 계속 보고 있는가? 그 새로움을 계속 유지하고 보고 있는가? 이게 매우 중요한 관건입니다. 도리어 사명을 받는 찰나보다도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는 목사로 안수를 받고 또 장로로 안수를 받고 안수집사로 안수를 받고 권사로 임직을 하고 또 교회 성도로 처음 입교를 하고 세례를 받고 수없는 신앙적인 콜링의 순간을 맞이하고 지나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다짐과 결심도 새로운 것도 보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눈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그 콜링이 여러분들의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일상화라고 하는 반복에 귀속되지 않고 다시 보게 되는 뜨거운 사명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인간이 원래 그게 어떻게 유지가 돼? 이게 맞는 거냐?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습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렇지만 우리 사명자의 삶이라는 거는 좌충우돌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 사명자의 뜨거움을 유지하면서 가는 것, 이게 우리가 성경 안에서 만나게 된 사명자의 삶입니다. 사울은 바울이 된 이후에 현장을 뛰어다닙니다. 사명이 부르는 현장이면 어디든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바울 글을 읽으면 가슴이 뜁니다. 이유는 현장 때문입니다. 세월이 가도 그는 사명이 식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가 아주 고독하고 외로운 삶의 자리에도 서고 그가 낙담할 때도 있고 그의 삶이 어려움에 봉착할 때도 있었지만 그에게 사명이 떠나거나 사명이 식지 않았습니다. 그의 글은 늘 뜨거웠습니다. 이유는 현장 때문입니다. 현장을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필드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드에서 뛴다고 그러죠. 여러분들의 직장의 현장이 있고 또 여러분들 가정의 현장이 있고 그 필드가, 내가 노는 필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 안에서는 그 현장을 프레센스라고 합니다.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을 현장이라고 합니다. 신학자 안병무는 그거를 좀 어려운 말로 현존이라고 부릅니다. 현존, 하나님이 계시는 곳. 사건이 일어나는 역사의 현장, 그 역사 속으로 꿰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 그 현장을 줄기차게 찾아다닙니다. 바울이 만약 사명을 받은 이후에 또 다른 기득권에 취해 안주했다면, 어떤 로컬 처치 맡아가지고 그냥 거기에 안주해버렸다면 그렇게 가슴 뛰는 글을 쓰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이 있는 현장을 쫓아다녔습니다. 이것이 사명을 유지할 수 있는 동력입니다. 제가 이보교
이민자 보호교회를 섬기면서 임원진들이 가끔 하는 얘기도 이보교가 현장을 떠나버리면 아무 생명이 없는 거다. 누구든지 시간이 지나가면 반복이 되고 익숙해지면 내가 가장 잘하게 되면 그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어느 정도의 기득권을 유지할 힘을 갖게 되면 일상화의 귀속이 됩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놓치지 않으면 교회가, 신자가, 목사가 사명을 받은 찰나 이후에 현장을 놓치지 않으면 가슴이 식지 않습니다. 일상화 매너리즘의 덫에 빠지지 않습니다. 긴박감을 잃어버리지 않되 평온과 담대함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보게 된 것을 끊임없이 다시 볼 수 있게 됩니다. 저희 부부에게 주신 사명이 아주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받은 마치 사명 선언문과 같은 비전 스테이트먼트 같은 건데, 아내가 물감 붓으로 오래전 써가지고 저희 집 이 벽에 붙여 놓았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의 2절 말씀인데,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이게 목사 안수도 받기 훨씬 이전에 받았던 사명입니다. 해야 될 일. 이 말씀은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며 처음 설교하신 원고이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현장, 상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 있는 현장, 포로된 자가 있는 현장, 이 현장을 떠나버리면 아무런 생명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명이 없기 때문에. 목회를 잘하고 또 교회를 잘 경영하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가슴 뛰는 설레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게 저에게 주어진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겐 현장이 어디입니까? 사명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의 매너리즘이 일상화되어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않고 가슴의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내가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해져 버리는 그런 삶에서 탈피하여 다시금 내가 받았던 사명을 발견했던 그 삶의 순간으로 돌아가게 만들 수 있는 현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안 되는 건 없습니다. 해다가 안 되는 거는 내 영역이 아니겠지만 애시당초 이건 안 되라고 시작하고 단정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배리어를 뛰어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동력이 사명입니다. 내 눈에 비닐이 도로 끼지 않기 위해서는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현장을 강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보는 거죠. 목격해야 증인의 자격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본 걸
네가 봤던 장소에서 머물지 않고 예루살렘의 현장도 가고 온 유대의 현장도 가고 적대적인 사마리 현장도 들어가고 땅 끝까지도 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장을 가지라는 거. 이것은 실제 여행하고 다녀야만 갈 현장이 아닙니다. 이게 오해하면 우리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 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칸트란 사람은 일생 이 자기 독일의 이 자기 동네 우물가의 주변에서 일평생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철학 사상사를 움직이는 주요 인물이 됩니다. 내 집에서만 또 얼마든지 기도로 가난한 자의 현장에 함께 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병상에서도 얼마든지 예수를 알지 못한 누군가의 현장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얼마든지 내 수입을 통해 슬퍼하는 자를 위로할 현장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보게 된 다메섹 현장, 그 다메섹 현장은 예수님께서 포로된 세상의 포로가 되어버린 그 사울을 찾아준 프레센스 현장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말씀에 낙심하는 일이 없이 그 말씀을 따라갈 기회를 포착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 하나만 들려지게 되면 우리는 새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명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영을 각별히 주의하여 세웁시다. 그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지금 그렇게 그리워하는 건물이 아니고 바로 그 현장을 눈을 떼지 않고 주시하며 함께 가 있겠다고 마음을 모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게 없으면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 버리면 아무리 경영을 하고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건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교회가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사명, 이 사명으로 가슴 뜨거워지는 그런 5월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